시편 143편은 참회의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속에 참회의 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7개의 큰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것이 7대 참회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7개의 참회시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참회시이기도 하지만 또 탄원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시고 나 좀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란 탄원시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상하고 참담하다. 참담하다는 이야기는 몹시 슬프고 괴롭다. 하나님, 내가 몹시 슬프고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원수가 나를 핍박을 해서 내가 땅에 엎드러진 자, 죽은 자 같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그러한 시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내가 주의 종이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기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그런 거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면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휙 뛰쳐나가서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각각 뭐 다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각각 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통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설문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속을 그냥 막 털어놓는 게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은 알아요. 방법은 뭐냐? 방법은 그래도 가장 좋은 친구, 나를 알고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그냥 속을 확 털어놓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없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다윗의 오늘의 기도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를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말씀을 보면 응답하소서. 8절 말씀에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9절 말씀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10절 말씀에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11절 말씀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자기의 모든 속을 막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듣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가르쳐서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끊으시고 그들은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내 스스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의롭지는 않습니다. 나도 의롭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내가 죽은 자같이 이렇게 돼 있는 흑암 속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고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143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우리도 따라하는 거거든요. 가장 첫째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들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적 이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관계적 경험이 많이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 보세요. 그래서 생쥐나 동물들을 실험을 합니다. 동물들을 실험을 할 때에 그 동물들도 한 번, 두 번 해봐서 안 되면 계속 해봐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길을 찾으면 잊어버리고 딴 길 찾다가 또 다시 그 길 찾으면 두 번, 세 번 그 길을 찾고 나면 그 길로 늘 다녀요. 그 길로 빠져나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경험들이 중요합니까? 신앙의 경험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 길로 가거든요.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도 내게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래, 그거밖에 없지. 그리로 가야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하나님과의 이 경험들이 별로 없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큰 경험이 돼서 평생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 한 번의 경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생겨야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끝판에 가서 막판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요. 막판에 가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병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판에 가서 막판에 가서 기도하는데 팔씨름은 어떻습니까? 팔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기울기가 딱 그 이상 딱 지나가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고 보고 지는 걸로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가, 인생의 기울기가 더 이상 지나가면 하나님도 그래 이제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시다가 이젠 끝이야. 이젠 부르짖어도 끝이야. 왜 그렇습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뒤를 돌아보면 믿음의 기념비가 쭉 나열되어서 서 있으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항상 그것을 잊어버려 버리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6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편다. 손을 편다는 것이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손을 편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 항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빈손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편다, 그것만 아니라 말씀은 내 영혼이 마른 땅이 주를 사모함 같이 마른 땅 물을 사모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라. 시편 62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로서 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막막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기다림.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이거든요. 삶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종종 자기가 아는 체하고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죠. 주변에 보면 뭘 아는 체하고 뭘 잘난 체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난 몰라,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 이런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10배가 강하다고 돼 있어요. 너무 아는 체 하려고 할 거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뭐 아는 체 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체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이지. 하나님 앞에선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그러니까 여기 7절부터 나오는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문제는,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기도는 말하기 훈련이 아니라 기도는 듣는 훈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듣는 훈련인데 듣는
훈련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 모르면 방법이 없잖아요, 또.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응답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겸손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셔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아니, 이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그래. 아니, 여리고성 7바퀴 돌으라고 그래. 아니,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왜 복잡해집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일을 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네가 겸손하고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방법을 지시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소를 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하나님에게 훈수를 둬.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훈수를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무슨 조언을 하려고, 네가 지시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죠? 당신은 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고백해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의롭다 칭한 죄인과 함께 하시거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고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4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첫 번째가 교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추측.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계속 추측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 시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네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할 때 사람의 반대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라. 왜냐? 하나님은 나한테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도 없으면서 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엉망이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왜 많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가르쳐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 답답할 때 하나님, 내가 땅에 엎드러져 어둠에 놓여 있어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믿음의 기념비들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들려지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삶의 피곤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미얀마에서 오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부터 한국 일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